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그 결과, 원망의 결과는 광야 40년의 생활이었죠. 이 기간이 끝나가는 그 시점에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었습니다. 그 원망의 근거가 21장에 보면 자신들의 마음이 상한 것이었죠. 4절과 5절에 보면 자신들의 마음이 상한 것이 원망의 근거였다.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법과 길로 가고자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생각,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 길, 또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 이것을 포기하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죠. 시편 49편 20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종교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참 엄중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말로는 은혜다고 이야기하고 입술로는 감사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제대로 된 태도를 보이지 않는 거죠. 그 원망에 대해 하나님은 심판하시죠. 그 심판 중에도 또 회개의 기회를 제공해 주십니다. 노뱀을 쳐다보면 살 수 있도록 하시네. 참 어디까지 여야 하냐?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수 있죠. 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을 참아야 되냐? 어디까지 내가 인내해야 하냐?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실 수 있겠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지난 이후에 21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또 광야의 여정, 실질적으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향해 조금씩 더 전진해 나가죠. 호르산을 떠나 모압으로, 또 요단 동편이죠. 요단 동편으로 이제 더 가까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어떻습니까? 바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그들이 또 맞닥뜨리게 되는 현실이 있어요. 아모리 족속의 땅을 통과해야지만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아모리 땅을 건너기 위해서, 족속의 땅을 건너기 위해서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죠. 그 땅을 통과하게 좀 하게 해달라. 21절, 22절. 그런데 이 아모리 족속 왕 시온은 어떻습니까? 그 요청을 거절을 합니다. 일찍이 에돔 왕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거절을 해요. 그 땅을 지나면서 밭이든지 포도원이든지 해하지 아니하고 땅의 물도 마시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죠. 똑같이. 그런데 그 화친을 거부하고 거역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요단 동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니죠. 그러니까 통행로로 지나가게만 하면 돼요. 그런데 아모리 왕 시온은 그 요청을 거부할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23절에 이스라엘 백성과의 전면전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온 백성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죠. 이렇게 화친을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모리 왕이 거절하는데
그 거절의 대가는 철저한 패배였습니다. 이 역시 우리 인간의 지혜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싸워야 될 때인지 싸우지 말아야 될 때인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를 제대로 분간을 하지 못하니까 지금 아모리 왕 시온은 전쟁을 하려 한 거고 그 결과는 철저한 패배뿐이었죠. 오히려 이스라엘에 의해서 모든 성읍이 점령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아모리 왕 시온 입장에서. 누차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싸움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그냥 군대가 아닙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겨우겨우 나왔는데 나온 것도 40년 동안 빌빌거리며 광야에서 그냥 근근히 목숨만 부지했던 민족이에요. 뭐 그들이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해봤습니까? 그들이 뭐 큰 안악자수건과 같이 거대한 장수들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칼도 무기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게 철저하게 패배를 하는 아모리 입장에서는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단지 그들이 이 지혜 없음, 통과만 시켜주면 됐었을 그 일을 거부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런 철저한 패배를 당하게 되는 거죠. 자신들이 거주하던 곳에서 오히려 쫓겨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들이 당하게 되는 결국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물 흐르는 것과 같아요. 순리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가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하고 거역하는 것이 지금 당장에는 손해를 덜 보는 것 같고 어쩌면 더 나아가서는 내게 유익인 것처럼 여겨질는지 모르지만 지금 아모리 왕 시온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지나가게 하면 틀림없이 저것들이 우리 땅에 뭔가 해를 할 것이야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지나가지 못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싸움을 걸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철저한 패배뿐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어서 보면 33절 이하에 바산길로 올라갔을 때 바산왕 옥을 맞닥뜨리게 되죠. 이처럼 아모리인의 그러한 패배가 있었는데 이 아모리인의 패배를 반면교사 삼지 못한 바산왕 옥 역시 패배하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27장 12절 말씀에 보면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는다 라고 이야기해요. 아모리 왕 시온하고 똑같습니다. 바산 왕 옥도 어때요? 아모리 왕의 그러한 이스라엘의 통행을 방해하고 거부한 것, 오히려 이스라엘을 치려한 것으로 인해서 패배당한 사실을 듣고 알았을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산 왕 옥은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이스라엘을 맞아서 애들에 의해서 싸우려고 해요. 33절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에 지나가는 그 과정 안에 있는 그 소수의 그 왕들은 저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지 돼요. 그런데 이전에 실패한 그러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죠. 실패한 인생을 반면교사 삼는 것도 지혜입니다. 이전에 선진들이 다 좋은 일만 했습니까? 이전에 선진들이 다 뭐 옳은 일만 했냐고요? 성공만 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역사적으로도 보면 실패한 일들이 많죠. 의롭지 못한 일들도 많아요. 그러나 그것을 보면서 반면교사 삼는 것도 지혜예요.
그런데 바산왕 옥은 이런 지혜가 없었던 거죠. 그 결과로 인해서 심판을 당하고 자신과 자신의 아들들, 자신의 백성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죽임을 당하고 그 땅이 점령당하게 되는 또 아모리 왕 시온과 같이 이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바산왕 옥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자기들이 누리고 살아왔던 그 터전을 하루아침에 잃게 되는 이런 지혜 없음이 철저한 심판과 패배를 당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스라엘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이 목표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정한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또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때로는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이 모든 계획을 또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스라엘은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34절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겨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네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하라. 이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지금 눈앞에 있는 적들과 그런 담대하게 싸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면교사를 삼든지 또 교훈을 삼든지 하는 것은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모리 왕 시온에게 행한 것처럼 동일하게 바산왕 옥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줍니다. 이 두 번의 전쟁 경험은 실질적으로 앞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울 전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맛보기, 즉 이 두 번의 승리의 경험이 이스라엘에게는 엄청났을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작은 일에 한 번씩 승리해 보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로 인해서 좀 더 힘들고 좀 더 어려운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투, 전쟁 이런 단어들을 쓰잖아요. 작고 사소한 것에서 승리하는 경험을 해봐야 돼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이런 죄성을 한 번씩 꺾어보는 경험을 하다 보면 더 심각하게 다가오는 유혹도 이기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작은 전쟁에 불과했지만 앞으로 치러야 될 전쟁의 맛보기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라는 그 확신을 갖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또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 승리한 경험들을 쌓아가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기까지 크고 작은 많은 유혹과 혼란과 문제들을 이기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경험들을 기억하고 어쩌면 지금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생들과 지혜로운 인생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본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고 역사적 사실을 통해 지혜를 드러내 보이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은 역사적 사실뿐만 아니라 또 오늘 우리 현장에서 얼마나 그 지혜를 드러내 보이는가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날마다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자. 매 순간순간 영적인 승리를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매 순간 승리의 경험이 우리에 대한 약속하심의 성취이다. 매 순간 승리의 경험이 우리에 대한 약속하심의 성취.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죠. 그 이끄시고 인도하심의 열매들이 매 순간순간 드러나게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특별히 34절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도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시는 귀와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